자, 5장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참 신기하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줄이고 목마르다는 뭡니까? 고기에 줄이고 목마르다던가 빵에 줄이고 목마르다던가 하여튼간 먹을 거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것 같은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야. 그럼 이 의는 무엇일까요? 이 의, 도대체 왜 이들이 줄이고 목마를까요? 일단 의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의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 말고는 어떠한 의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게 조금 의미가 조금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하는 것은 우리 시편 42편 1에서 4절 보면 아주 잘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말씀이구나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솔로몬인 거죠. 이 솔로몬이 시편에서 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헤매이며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의를 갈망합니다. 물론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와 같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 시대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어떠한 소리를 내나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이 땅에 오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고요. 그래서 막 작물이 없고 막 작물이 다 말라 빠지고 이게 홀딱 아이고 올해 농사가 망했다 이게 기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매우 큰 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합니다. 의가 필요하여 찾는 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말랐다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는 건 의가 없으면 줄이고 목말르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간절히 바라고 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게 지금 우리 아닙니까? 즉 줄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영의 생명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영혼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뭡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났으니 끝났구나. 이제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라. 그래 내가 집 작게 원룸 하나 마련해 줄게. 알아서 살아하고 애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애를 애지중지 껴안고 먹이면 어떻게 합니까? 애를 성장시키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애가 얼마나 그 어머니의 젖을 갈급하며 빨아먹습니까? 그 젖 안 주면 난리가 나고 막 울고 난리가 나죠. 왜요? 이게 없으면 내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엄마 아저씨 없다고 난리치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왜요? 없어서 살거든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으면 나는 줄이고 줄이다 말라 죽어가는 거를 내 영혼도 알고 있고요. 나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갈급해하고 기도하기를 갈급해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 좀 천천히 해도 돼. 오늘은 좀 적당히 해도 돼. 이러면서 내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점점 빼짝빼짝 말라가죠. 그런데 나는 모르는 겁니다. 왜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 눈에 보인다면 아이고 내 영혼 상태가 지금 저렇게 됐구나.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안 보이니? 그냥 오늘은 좀 오늘 좀 하루 굶는다고 안 죽어? 이러고 넘어가고요. 오늘은 또 이런 일이 있으니 한번 빠져도 괜찮아 이러면서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데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이 영혼이 빼짝 말라 죽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이 영혼은 더 큰 절규를 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은 더 큰 절규를 할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식을 달라. 나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달라. 내 영혼은 간절하게 바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무감각해지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찮아지고 관심 기울이기 싫어지고 하면서 한 걸음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영혼이 굶주리다 못해 결국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리고 다 비우면 편해져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갈망하고 욕망하는 종교입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욕망합니까? 돈을 갈망하고 돈을 욕망하는 종교가 또 아니고요. 인간관계를 욕망하는 종교도 아니고 뭘 욕망하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욕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가기를 갈망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랑 다릅니다. 불교는 자꾸 비우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뭐로요? 성령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아이들 다 키우셨으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잘 먹어야죠. 애가 한참 성장할 때 안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탑니까? 안 타십니까? 속이 막 타죠. 저도 지금 빨리 먹고 더 키가 커야 되고 덩치도 더 커져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애가 갑자기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나 안 먹어요? 이러고선
이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고 이 애를 이게 강제로라도 입을 벌려서 숟가락을 집어넣어야 되나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자마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의를 차립니까? 갑자기 오늘 식사가 나왔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포크와 나이프를 주십시오. 이렇게 썰어 먹습니까? 아니죠. 줄이고 목마른 자는 허겁지겁 다가와서 있는 대로 다 먹습니다. 먹으면서 오늘 반찬은 오늘 국은 좀 짜군요. 안 먹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국이 짜건 뭐가 됐건 이게 좀 딱딱하건 혹은 너무 무르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있는 대로 다 먹죠. 왜요? 줄이고 목말랐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데 딱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주십니까? 요 말씀은 저랑 좀 안 맞을 것 같으니 이 말씀 좀 잘라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죠. 배가 부르다 못해 이제 골라 먹기 시작할 사람들인 거고 이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허겁지겁 가리지 않고 반찬이 뭐가 됐건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건 싫어하는 음식이건 상관없이 다 먹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건 좋으니 이것만 먹고 이건 별로니 이렇게 치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에다가 화이트라고 하죠. 이렇게 지우는 걸로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이렇게 지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혼나죠. 왜요? 하나님 말씀 왜 내 맘대로 지워? 여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내가 마음에 안 드니 이 부분은 지워. 나 안 읽을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배불러서 혹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일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겠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지우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다 먹어야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동시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하죠. 세상이 좀 더 거룩해지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거룩해지는데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습이 너무 왜곡되는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가장 큰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걸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잘 봐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주님에 대한 그 심령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약한 이들, 그 수많은 사람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요. 그리고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에 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힘든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고 그리고 온유한 품성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인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깨끗해지고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온유가 있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온유한 태도로 하면 교회 내 아무런 분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이거 교회를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온유한 자가 돼서 온유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성경 말씀을 딱 요 한 부분만 봅니다. 한 부분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나는 이걸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요. 이 교회가 잘못된 거 다 고쳐야 돼요. 이러면서 온유한 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목사님하고 삿대질을 하건 장로님하고 삿대질을 하건 권사님하고 삿대질을 하건 집사님하고 삿대질을 하건 왜요? 나는 내가 바른 거는데 난 당당하다. 나 이거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삿대질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겨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온유한 자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는 거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가 거룩해지거나 뭐 사회가 거룩해지거나 이런 다양한 거룩해져야 되는, 의로워져야 되는 세상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태도는 뭡니까? 항상 온유한 자의 태도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뭐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 나와서 뭐 집회도 하고 뭐 이런 것저런 거 많이 하죠. 뭐 각자 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태도가 온유합니까? 온유하지 않습니까? 이게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 가끔 보면, 특히나 이제 한참 정치 관련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정치 관련해서 나왔다 보면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 이렇게 칼 빼들고 돌격해야 되는 그 군병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다 손가락질하죠. 물론 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죠. 이상하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 사람들은 나는 의의를 세워야 되겠으니 내가 욕을 해도 괜찮고, 내가 저 사람 무시해도 괜찮고, 내가 온유한 태도를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하면서 온갖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이 땅에 보이지 않죠. 오히려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 저거 봐라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게 바쁜 거 우린 보지 않습니까? 뭐 진보 보수 상관없이 진보 목사님도 그러고요, 보수 목사님도 그러고 똑같이 그럽니다. 하여튼가 뭐 정치에만 연관됐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하나님은 저 멀리 가 계시고 이렇게 나랑 가까운 정치인들만 이렇게 옆에 있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물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를 가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온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온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바르게 가기 위hen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상하게 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동시에 뭐 해야 됩니까? 온유해야 됩니다. 자꾸 이걸 빼면 안 됩니다. 나는 의로우니 나는 승질을 내서라도 나는 뭐 쌍욕을 해서라도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겠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게 사랑으로.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 로마 군병들에게 너네 곧 있으면 다 죽을 것이야,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 너네 쓸어버리겠어, 이랬습니까? 아니죠.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무기력하다라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온유한 태도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정을 내며 나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치다니 너희들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온유하게 그 모든 걸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그거와 별개된 삶을 살지 않나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결국에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고 동시에 거룩하고 정의로운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배부르게 된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의 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그 말씀을 나의 입에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배고파 막 울어제끼고 있으면 그 어떤 어머니도 그거를 외면하지 못하고 가서 그 아이를 달래주고 먹을 것을 먹이듯이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께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줄이고 목마르게 채워집니다. 물론 우리는 또다시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왜요? 더 알고 싶으니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목말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나에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해서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뭐 돈을 얻고 혹은 이 사회에 막 뭐 수많은 정의를 만들어냈다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를 배부르게 만드실 겁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잠깐 배부를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물 마시면 잠깐 목마름이 사라지듯이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어 어디 좋은 데 놀러 갔다 오면 잠깐 괜찮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내 다시 줄이고 목말라집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나 갑니까? 아마 여행 돌아오는 길부터 슬슬 이제 배고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내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 잠깐 내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잠깐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하다가 조금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면 그새 또다시 줄이고 목말라집니다. 배부름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으니 우리 세상에 허황된 것들 거기에 매달려 나의 목마름, 나의 배고픔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